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아멘. 저는 오늘 말씀 통해서 한 사람을 향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주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멸시하고 천대했던 세리와 창기들과도 함께 식사도 하시며 그들을 치유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는 곳에는 항상 세리와 창기 그리고 환자와 같은 사회로부터 소외된 자들이 함께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러한 모습을 참 못마땅하게 여기며 비난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름 아닌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주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비난했던 이유는 당시 그 죄인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세리와 창기였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부도덕하고 더러운 죄인으로 비난받았을 뿐만 아니라 사회 종교적으로 소외당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세리와 창기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과 가까이 하고 친구가 된다는 것 그 자체가 참 부정하고 부도덕한 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바로 이런 부도덕한 사람들과 어울리고 친구가 된다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체리와 창기를 친구처럼 대하는 주님의 모습은 당연히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히려 세리와 창기가 하나님의 나라에 먼저 들어간다고 말씀했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아무리 더러운 죄인이라도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면 주님의 은혜로 용서가 되어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깨우치기 위해 오늘 바로 잃은 양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잃은 양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무리에서 이탈한 양 한 마리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이 믿음의 공동체에서도 항상 그 이탈하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그럼 어떤 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도 믿음의 공동체에서 떠나, 즉 교회를 떠나 이탈하게 될까요? 여기서 말하는 잃은 양, 잃어버린 양, 무리를 이탈한 자, 그들의 대표적인 성향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잃은 양은 자기를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날마다 승리하면서 믿음이 성장하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도 때로는 낙심하고 또 절망하여 공동체를 떠나는 이른바 잃어버린 양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너나 할 것 없이 예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낙심하고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게 될까요? 왜 잃은 양이 될까요? 왜 믿음의 공동체에서 떠나 주님을 떠나는 그러한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게 될까요? 그것은 자기를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지나치게 자신을 너무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실력, 자신의 도덕성, 자신의 판단, 이 모든 것을 말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무조건 옳다고 맞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사상이든 논리든 어떤 가치든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신념이 너무 강할 때 그런 사람들은 조금만 실패해도 분노하고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너무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는 내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먼저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 속에서 출발한 존재라는 걸 우린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잊을 때 바로 내가 나를 의지하게 되고 또 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한계에 부딪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실족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떠나 시험에 들고 또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낭망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자기 자신을 너무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감정과 자존심과 바로 이러한 부분에서 너무나도 손익 계산서를 따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아끼지 않고 다만 심령 안에 계신 주님만을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손해보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희생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모든 수모와 고통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어떤 수모를 당했습니까? 어떤 아픔과 어떤 희생을 치렀습니까? 그는 자신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의 감정, 자기 자신의 자존심과 자기 자신의 어떤 많은 그동안 쌓아왔던 스펙들을 그 마일리지를 결코 그는 아끼지 않았습니다.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당했던 모든 고통과 환난을 보면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그 부분에서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로 27절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고학력자였습니다.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회의 엘리트였습니다.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는 충분히 자기 자신의 실력을 의지해도 될 만한 분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배경을 의지하면서 살아도 될 만한 분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실력을 믿어도 그 사회에서 충분히 대접받으면서 살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존심도 강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 안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더러운 죄인이었다는, 저런 죄밖에 없다는 것을 결국 하나님을 만난 후에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을 만난 후에는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것보다 주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것을 내려놓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자기 자신을 신뢰할 때 결국 낙심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 결국에는 실패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자기 자신을 신뢰하고 자기 자신의 신념을 너무 의지하며 나아갈 때 잃은 양이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심령 안에는 선한 것이 없음을 깨달았고 그래서 오직 선하신 주님만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이런 양이 됩니까? 그것은 내 자신을 철저히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내 자신만을 철저히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자신이 아닌 내 안에 계신 바로 주님만을 믿고 신뢰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길 되시고 진리 되시며 생명이신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잃은 양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잃은 양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주님은 한 영혼도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목자는 자기의 양을 사랑하기 때문에 잃어버린 양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 찾아 나섭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개인적으로도 다 아시고 또 다 사랑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중에 누가 이탈하게 되면, 우리 중에 누가 잃은 양이 되어버리면 즉시 그 사실을 아시고 친히 찾아 나서시는 것입니다. 비록 사람들이 별로 주목하지 않고 또 관심을 두지 않는 자라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외면하는 법이 없습니다.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는 99마리에 비하면 사실 대수롭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에게는 그 한 마리도 소중한 것입니다. 아무리 주목받지 못하는 작은 자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는 모두 소중한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바라볼 때는 정말 형편없고 늘 실패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생각할지라도, 또 사람들로부터 대접을 못 받습니다. 이렇게 생각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는 건 늘 부족한 사람들 뿐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생각했다면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실패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시험을 당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저 멀리 떠났을지라도 우리를 애타게 기다리는 부모님처럼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며 다시 돌아오기를 문 밖에 서서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타게 기다리시다 못해 직접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양 100마리 중 한 마리를 잃었을 때 조금도 고민 없이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 나서는 목자처럼 말입니다. 그 목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예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죄인을 위해 당신의 목숨을 기꺼이 버리셨던 분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바로 경건하지 않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희생양이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구원이란 어떤 특정한 사람들의 전유물이 절대로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한 확고한 뜻을, 확고한 의지를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 하나님의 구원은 선택된 어떤 일부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성공한 사람, 실패한 사람, 상처받은 사람, 모든 사람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뜻은 우리가 너무나도 다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더 확고히 그 뜻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그 누구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을, 그 살 길을 마련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단 한 명의 영혼이라도 소홀히 생각하지 않으시고 아주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실패했건 성공했건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건 안 받건 상관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성공하고 인정받을 때 그 사람을 귀하게 여겨주고 대접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설사 그 영혼이 믿음의 길에서 이탈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탈한 영혼이라 할지라도, 잃은 양이라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주님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찾아가셔서 그러한 자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쩌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러분의 심령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두드리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음성을 듣고 이 새벽 아침에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모든 사람은 나를 무시하고 버리고 떠나갔지만 그러한 나에게 찾아오신 주님,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금도 두드리고 계십니다. 혹시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들 중에서 마음이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까? 또는 시험에 드신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그 심령의 문을 끊임없이 두드리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은 끊임없이 두드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방송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주님을 떠나 믿음의 공동체에서 떠난 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는 여전히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다는 것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여러분들을 버렸을지라 할지라도, 세상은 여러분들을 외면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결코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고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다가가서 오늘도 이 새벽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 한 영혼도 귀하게 여기시며 버리지 않는 우리 주님, 여러분, 그런 분이 여러분들을 지금 이 자리에 초대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마음껏 부르짖고 주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잃은 양의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잃은 양이 바로 나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의인이 아니라 여러분 죄인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것은 아담의 혈통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피할 수가 없는 길입니다. 그래서 죄의 형벌로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왔고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죽어야만 하는 형벌을 맞이하게 된 것이 바로 우리 전 인류의 어쩔 수 없는 길인 것입니다. 우린 본질상 모두가 믿음의 길에서 이탈한 잃어버린 양, 즉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본질상 하나님의 그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본질상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는 그러한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서는 확고하게 사도 바울은 우리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의 인정하는 그 의에 도달한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내 도덕성을 믿고 나는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는 깨끗한 사람이야 라고 내가 나를 의인이라고 내가 자칭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선정한 그 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본질상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말하는 그 잃어버린 양은 1차적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말할 수 있겠지만 더 나아가서는 주님을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을 말하는 것이며, 또 더 나아가서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저와 여러분들 모든 인류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잃어버린 양이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와 주셔서 우리가 다시 주님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길을 잃고 헤매다가 결국 절벽을 만나 그 앞에서 울고 있었던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우리는 비천한 존재가 아니라 귀한 존재라고 말씀해 주신 우리 주님, 바로 그것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신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이러므로 완전하고 위대한 사랑입니다. 완전한 것입니다.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위대한 사랑입니다. 그러나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들어온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처럼 찾아 나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그 하나님의 능력의 사랑을 사모하며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모든 무거운 짐들이 떠나가고 모든 문제가 떠나가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떠나시는 그 애타는 마음으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떠나시는 그러한 주님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애타는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심정을 하나님, 우리는 오늘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잃어버린 양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애타는 사랑의 마음을 깨닫게 하였소서. 우리도 그 마음을 따라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두드리는 주님의 그 애타는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도 그 동일한 마음으로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기도하고 찾아 나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갖고 이 새벽의 제단에 나온 귀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우리 예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일터와 직장과 모든 사업장 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해주시고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이영훈 대표 총회장님의 목회 사역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와 황선욱 담임 목사님의 목회 사역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회 재직과 주의 종들 그리고 파송된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또 승리하는 하루가 되어지게 해달라고 다 함께 주여 삼창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